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도에 탈북을 해서 한 번 국송이 됐다가 모진 권한을 받고 2012년도에 재탈북을 해가지고요. 대한민국으로 왔고 지금은 오토바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지금 전도사로 또 신학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저 인천 청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저를 또 오늘 나눔교회 또 재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역사하심을 또 간증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시간도 성령님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제 입술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주일,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실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틀 뒤면은 이게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되는 해인데요. 근데 전쟁 협정이 된 거 7월 27일을 여기서는 그냥 휴전일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일로 빨간 날을 설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휴전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또 6.25도 저희가 거기서 세뇌받기로는 이게 북침이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남침이더라고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는 게 북한이고 그 왜곡된 사실을 또 세뇌를 시켜주는 게 북한의 지금 현재이고 이제 앞으로 또 될 미래입니다. 북한 땅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 이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또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요즘도 또 이슈가 되는 게 많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의 그 육을 살릴 쌀도 보내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데 북한에서는 요즘 또 어물풍선이 자꾸 날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남과 북이 적대력에 대치된 상태에서 또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랬던 제가 또 이 한 끝이 저희 집에서 남한까지 이제 끝에서 끝입니다. 조그만 기도로 봤을 때는 끝에서 끝인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심을 또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태어나서 2011년도에 최초 탈북을 해서 2012년도에 남한으로 왔는데 뭐 탈북 과정이라든지 북송됐던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저희 고향은 양강도 해산인데요. 양강도 해산이라고 하면은 중국 장백현에서 보이는 바로 북경연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 시절을 거기서 그냥 부지런한 부모님 덕에 94년도 이전까지는 무탈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저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북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94년도 7월 8일 저희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이게 학교에 갔는데 학교 안내 방송으로 좀 이따 12시에 이제 중대방송 있으니까 다 학교 운동장에 집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부르더라고. 야 지금 전쟁이 일어났대. 왜 했더니 지금 중대방송 일어나는 게 전쟁이 이제 발표하는데 미국하고 남조선이 지금 탱크랑 비행기랑 몰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는데 큰일 났어요.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했는데 12시에 나가니까 북한 그 잘 아시는 아나운서 리춘이가 침울한 목소리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서가셨습니다 하는데 선생들이 진짜 거짓말을 그 자리에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 선생님들이. 저희는 학생들이지만 선생님들이 우니까 그냥 같이 그냥 엎드려 울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저희도 그 세뇌를 받았던 게 우리 어버이 수령님은 진짜 영원한 태양이시고 민족의 하늘이고 우리 아버지고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죽었네? 그분도 죽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구나. 어떻게 살지? 저희 엄마 아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죽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런 아찔한 생각을 했댔는데 그때가 저희가 도시락을 사고 갈 때였는데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어린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때면 엄청 배가 고픕니다. 근데 그 점심시간마저도
그 애도 기간을 해가지고 밥을 못 먹고 갖고 갔던 도시락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 배고픔을 달래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김일성이 죽은 해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유난히 폭염과 또 폭우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그 사망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그 폭우 속에서 김일성한테 그 동상, 지금 여기서는 그 동상으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 그 금상으로 저희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한테는 동상인데 그 동상이 뭐길래 한 달, 석 달 내내 그 주민들을 그냥 시간제리가 타임을 맞춰서 학생부터 남녀로서 가리지 않고 노인들까지 그 동상의 애도 기간에 가서 절하고 엎드리고 하는데 그 줄 서는 기간이 또 폭염 때는 일사병으로 그 자리에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꽤 많습니다. 저희도 학교가 끝나면은 산에 꽃이 없어요. 너무 이 꽃을 꺾어서 가져다 바쳐서 꽃이 없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호박꽃, 어이꽃까지 다 갖다가 내가 동상에다 바칩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 애도 기간에는 한마디로 북한말이 이빨이 보이면 안 돼서 웃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분이 좋더는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웃으면 한 달 내내 그 비판물에 올라서게 됩니다. 내 정체성이 사상성이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도 기간에 웃는다는 그걸로. 그래서 그때는 진짜 결혼식도 해도 안 되고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해도 안 되고 웃지도 그냥 떠들지 말고 조용히 그냥 침울한 기억속에 한 3, 4개월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김일성이 죽고서 그때 1995년도부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북한에는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 권한의 행군 때 그 350만 명의 아사자들이 그 아사와 함께 또 장티푸스 코레라는 병도 또 북한에 많이 났었는데 한 명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수많은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외삼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한꺼번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조국해방 전쟁 때 우용군에 참전하셔서 김일성의 지시로 목숨 걸고 싸우시다가 신앙을 믿는다는 이유로 북한 양강도에 고총군이라는 심산외지 그 상벌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추방되셔서 평생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들이 평생을 농사 지으셨음에도 권한의 행군이라는 그 권한의 행군 그 아사를 이기지 못하고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보통 그 농장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땅이 다 본인들의 소유가 돼가지고 1년 내내 일을 하면은 가을에 거기서 나는 소출을 본인들이 다 가져와서 먹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북한의 토지는 다 국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이 1년 내내 힘들게 일을 하지만 가을에는 맨 첫 번째 일부는 군대들의 군량 및 식량으로 뽑아가고 또 정부에서도 얼마를 뽑아가고 그 나머지 제일 하층 그 최하질의 질을 가지고 그 농장분들한테 1년치 분배를 나눠주는데요. 그 식량이 한 3, 400개월 먹을 것밖에 안 됩니다. 파종할 때까지 먹을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장에서 평생을 사셨던 저희 할아버지나 할머니, 외삼촌도 끝내고 극심한 식량난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북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고 또 본인을 우상화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북한 땅에는 극심한 고통난과 식량난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모스 4장 9절 말씀 내가 곡식을 마르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김일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놨던 그 결과로 북한 땅에 그 극심한 재앙이 왔을 때 여기저기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끔찍한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레위기 26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예레미야가 4장 10절 말씀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먹었도다. 김일성이 자기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결과로 북한 땅에는 진짜 그 본인들이 그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었다는 게 소문이 아닌 사실 그대로 그 땅에서 참혹한 현실들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은요 지금 그 눈이 있어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고 입이 있어도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고 발이 있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철창없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그 땅에서 지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땅에 자기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고 보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다니고 이게 꼭 북한 사람들은 평생을 진짜 평생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이루지 못할 사소한 행복이에요. 이게 북한 주민들은 그것이 큰 평생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도 같은 탈북이라는 출구를 북한 땅에 열어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그 저주받은 그 땅을 내가 나서 자랐지만 내 한 몸도 못 지키고 내 부모 형제도 못 지키는 그 참혹한 삶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 탈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요, 불어난 물에 강을 건너다 익사를 해서 그대로 죽어가시는 분들이 계셨고, 북한 국경경비 연선에서 무조건 사람을 보면 총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에마다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건지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저희가 첫 번째 탈북은 2011년도에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중국에 먼저 나와 계시던 저희 신우 두 분이 계셔가지고 돈을 보내줘서 나름 또 밥은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여기 인도하시니까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북을 했는데 저희가 의도했던 탈북이 아니라서 저는 중국에 가자마자 신우들한테 막 울면서 그래도 내가 나서 자란 땅이고 아직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땅이니까 나는 북한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보내주세요 하니까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내주는데 그 TV로도 남한 채널을 계속 이렇게 보내주고 그다음에 거기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한 매체를 접하고 했는데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도 남한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는 봤습니다. 봤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된 게 남한에는 거지가 득슬거리고 판잣집이 득슬거리고 개가 주인이 돼서 개는 200만 원짜리 금목걸이 끼는데 사람들은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죽고 이런 썩어 빠진 사회라고 들었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에이 저거는 그냥 드라마나 영화 세트장 멋있게 꾸며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 부어가지고 그냥 만든 거야 이런 세뇌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본 그 남한의 채널 뭐 광고라든지 이거 보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보내면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더구나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희 신우의 딸이 4살이었는데 걔가 태블릿을 갖고 이게 게임도 하고 뭐 이런 문자를 하고 핸드폰 이렇게 만지는데 저희 딸은 그 북한에서 저희가 아무리 원해 이쁘게 키워도 만져도 못 보고 진짜 접해도 못 본 것들이더라고요. 그 순간 뇌를 합치는 게 내가 저 땅에서 살아서 소망이 없구나. 아니 이 태블릿 하나 핸드폰 하나가 뭐라고 우리 딸은 평생 저보다 못 봤는데 내가 딸의 미래를 위해서는 탈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그때 저희가 탈북을 먼저 했던 게 저희 시어머님과 조카들 이렇게 3명이서 먼저 탈북을 했고요. 저희 남편과 딸은 북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돌아가려던 애초에 계획을 깨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너무 살기 좋으니까 같이 아버지 모시고 봐라 했더니 처음에는 남편도 아주 그냥 펄쩍 뛰더라고요. 정신 나갔냐고 왜 탈북을 하냐고 우리 여기서 있어야지 아니 내가 있고 딸이 있는데 너 와야지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 땅에서 우리가 이제 돈을 못 사니까 빨리 넘어오라고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로 말하면 저희 아버지가 허이고 오가 제대군인이세요. 근데 오가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974라고 하는데 여기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 같은 데서 그 김일성 허위서 때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서 좀 특별히 좀 아빠는 이렇게 감시라든지 이런 게 좀 원활치가 않습니다. 나올 때 각서를 다 쓰고 나와서 이렇게 사회 나서도 자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탈북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때 또 저희 아빠가 또 못 오게 된 상황이 지하교인인 저희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또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집에 같이 계셨던 터라 아빠는 못 오시고 남편하고 딸내미가 나중에 탈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시니까 원래 저희는 저기 신장에 도착을 해서 같이 가족이 만나서 같이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남편하고 딸이 중국 국경을 딱 넘자마자 중국 변방대에 붙잡혔어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전화가 온 게 붙잡힌 그 아빠와 딸을 구출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신양에서 먼저 저거 태국으로 북송 저거 대한민국으로 오는 그 루트를 해서 떠나가라. 나중에 딸하고 아들이랑 같이 보내게 되는데
이것 역시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신앙에 같이 해서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령에서 저희가 그 일행의 버스에 한 18명 정도가 있었는데 500m도 못 갔는데 버스가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이게 뭐 톨게이트도 아니고 버스 정류장도 아닌데 이상하다 했더니 군대들이 구질로 그냥 사열식 하듯이 중국 그 변방대 군인들이 총을 메고 딱 오더니 올라서 막 뭐라 하는 거였죠. 느낌이 그거 알잖아요. 이게 말은 몰라도 저기 신분증 검열이구나 큰일 났네 했는데 진짜 신분증 검열인데 저희는 신분증이 없었어요. 그 브로커들이 그냥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분증 없이 내렸는데 그 버스 안에 15명, 그러니까 저희랑 다른 팀, 두 팀이 대한민국으로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꼼짝 못하게 그래서 중국 변방대에 붙잡혀서 더문 변방대에 왔다가 거기서 한 달 넘게 있다가 원성 보육으로 북송이 되게 됩니다. 원성 보육으로 북송이 되게 됐는데 그때 그 원성 보육부에서 그 중국 저희가 단종 다리를 넘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는 그냥 취약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먹고 죽고 싶다고. 아니면 우리 어떻게 이게 다리에서 때리지 못할까? 근데 그게 진짜 저도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가족이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도 알아요. 한두 명이 탈북을 하면 중국의 생계를 위해서 가서 살지만 가족이 통으로 가서 가는 거는 중국에서 정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시어머님, 야 나는 쥐약 있으면 진짜 먹고 싶고 어떻게 날 팔에 있는 족쇄라도 좀 풀었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데 그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버스에 세 살짝 묶어가지고 이게 족쇄를 다 묶어놓거든요. 수갑을. 그렇게 해서 원성 보육으로 갔었는데요. 원성 보육에 가서부터는 저희는 말 그대로 사람 아닌 죄인이었습니다. 그냥 딱 도착하자마자 있는 짐들 다 검사해서 빼앗기고 그리고 수인 번호를 줍니다. 그때부터는 저희는 이름도 없고 그게 공화국 국민의 그 국민권을 박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냥 야 몇 번 하면은 네 하는데 그냥 뭐라고 물어보는 소리를 저희 좀 잘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잘 못 들어서 대답을 네 하면은 그냥 무자비하게 때려요. 그리고 또 뭐 물어보는 걸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면 외몰라 또 때리고 무차별 폭행과 폭언이 평상 생활이었습니다. 원성보육에서. 저희가 그때 그 원성보육에서 갔을 때 저희가 그 매 맞고 아픈 것도 치욕스러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이렇게 사시다 오신 분들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성병이라고 해가지고 북한 보육에서 성병 검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 가리막 같은 거 치우고 저희가 진료를 보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게 보육원 남자분 2~3명이 서서 여자들 그냥 한 10명, 20명 다 그냥 상하이 다 탈의를 시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그냥 터치하고 보고 하는데 진짜 그 성적 수치심, 치욕감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여기 2살, 3살 난 애들도 내 몸을 소중해야 하고 그 자기 몸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하물며 어른들이 그 상황에서 그 수치를 겪었는데 진짜 이런 말 평생에 저는 그런 수치심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몸에 또 돈을 숨겼나 해가지고 중국에 살던 분들은 몸에 돈을 숨겨내고 그냥 알몸탈이를 시키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300번, 400번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몸속에 특히 그 자궁 속에 있던 그 돈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해가지고 그러면 그 돈을 고스란히 보육원에서 가져다 본인들이 다 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가지고 저희가 원성보육에 잡혔는데요. 그때부터는 혹독한 고문이 또 이루어집니다. 남한으로 갔는지, 남한으로 왜 탈북을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교회를 다녔는지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해도 불나고 때립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매 맞고 또 들어와서 매 맞고 들어가 했는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 거는 어차피 우리는 맞아도 죽고 불어도 죽어요. 불어도 정치봉청에서 죽고 맞아서 죽어도 이왕 죽는 거 그냥 우리는 끝까지 모른다고 하고 죽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원성보육에서 했는데요. 원성보육에서 그 밥이라고 해서는 옥수수 그 강냉이를 파랗게 옥수수가 뜨면 파랗고 까만 색깔이 나요. 근데 그거를 그냥 통으로
소금을 갈아서 죽을 멀겋게 쓴 죽, 진짜 그릇에 요만큼 반 그릇도 안 되겠습니다. 그게 한 끼의 식사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중국 변방대에서는 붙잡혀도 그래도 흰쌀밥은 줬었어요. 중국에서는. 근데 북한이 딱 넘어가니까 그 곰팡이 냄새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 존벌레가 둥둥둥둥 뜨는 거 사체가 이렇게 그대로 갈려져 있는 그거를 참아 진짜 개돼지도 그걸 안 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밥이라고 주는데 한 이틀은 제가 버거를 하고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오래 계셨던 분들이 너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그거라도 먹어야지. 여기서 굶어 죽을래? 이거라도 먹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이렇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나중에 없어서 또 챙겨 먹으려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하루하루 견뎠는데 그 감방 안에서 생활은 진짜 추운 겨울에 그때 제가 갇혔던 때가 11월인데 양강도 북한이나 원성 쪽에는 함경도 쪽에는 엄청 춥습니다. 여기 겨울 날씨하고는 대비도 안 돼요. 근데 거기는 감옥 시설이라고 해봤자 냉원 난방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창문이 이렇게 홈 뚫려져 있는데 그 창문에 비닐방막 한 겹도 안 쳐줍니다. 그냥 그대로 창문에 찬바람이 그냥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가을에 잡혀가지고 옷이 다 얇게 입고 중국으로 저희 태국으로 가니까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다 여름 옷을 입었는데 껴입을 어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 옷을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을 입고 했는데 씻지도 못하고 또 옷도 못 갈아입어서 몸에는 또 이가 득실거립니다. 또 이 득실거리는데 그 앉아있는 와중에 가렵다고 저희가 이렇게 이가 이렇게 다니면은 이게 손을 올리잖아요. 손 올리면 매를 맞습니다. 그 교정 기간에는 2시간 동안 딱 손에 무릎을 쥐고 앉아있는데 이가 다니고 아무리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거나 말을 하거나 몸 하나라도 뒤틀리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벌 준 대로 딱 앉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거쳐서 저희가 원성보호부에서 그렇게 힘든 나날을 거쳤는데 다행히도 원성보호부에서 저희 그 양강도 보호부 그쪽은 또 원성보호부에서 저희 양강도에 도가 다르니까 저희가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양강도 보호부에서 그쪽으로 이송을 와야만 저희가 또 양강도 저희 고향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은 나라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저희 가족들이 그 보위원들이 원성으로 왔다가 가는 왕복 비용을 다 대줘야만 그 비용이 차야만 보위부에서 저희를 데리러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이 다 할 동안 거의 한 40일 원성보위부에 있다가 나중에 저희 양강도에서 데려와서 양강도 보위부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원성 보위부에서 양강도로 오던 와중에 진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간증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감방 안에서 썩은 죽을 못 먹다가 보위원들이 올 때가 보시라고 해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고 흰쌀밥 한 그릇에 두고 몇 조각 있는 기름국을 먹었는데 못 먹다가 먹으니까 이게 급체를 받은 데다가 탈수 증상이 와가지고 기차에서 제가 엄청 이게 토하고 설하고 해서 의식을 잃고 이렇게 쓰러질 뻔했었거든요. 쓰러졌는데 그 기차역에서는 별다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위원들도 손 놓고 앉아 있는데 나중에 그 기차에 탔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 혀를 다 눌러주고 팔다리 다 눌러주고 다리 다 눌러주고 그러니까 그때 그 몰골은 저희 몰골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이거 한 40일 동안 못 씻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거 진짜 꼬장꼬장한 데다가 냄새나지 이가 다니지 그 몰골은 또 둘째치고 저희 같은 이 수갑찬 지인을 기차에서 함부로 도와줬다가는 그 사람들도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이 탈북했던 사람들을 도와주면 너도 정체성이 나쁘니까 왜 저 사람들을 동정하고 왜 도와줬냐? 그럼 그 사람들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죽어나가도 그 누구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성보위부에서 와서 기차칸에서 제가 그렇게 계속 하다가 정신을 잠깐 잃었어요. 정신을 잃었는데 그 잃기 직전에 그냥 하늘이 그냥 파랗고 하얀 게 그냥 되게 태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그냥 이게 죽는 게 별게 아니냐고 정신을 잃었는데 잠깐 이렇게 정신이 돌아와서 의식이 있는데 제일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보위원이 저런 미친년들은 왜 남조선에 갔으면은 거기서 그냥 개발하 살 것이지 왜 우리 땅으로 다시 와가지고 니네 그냥 남조선에 있으면은 그때가 2011년에 연풍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였어요. 연풍도 포격 사건처럼 니네 그냥 포격 한 발이면 그냥 한 방에 같이 날려버리는데 왜 버러지 같은 것들이 니 나서 자란 땅으로 다시 오냐?
저 그냥 돼지버리지 명줄기들이 그냥 살아났네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 나중에 그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그때 30분만 방치했으면 그 은인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명의 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분하고 저희가 뭐 기차 양강도로 다 와가지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내리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어떡하나 살아서 꼭 나오라고. 꼭 자기도 기도할 테니까 그때 기도할 테니까 꼭 살아서 나오래요.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하래요. 그래서 듣는 게 그때는 기도는 또 뭐고 예수님의 이름은 뭐지?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돼서 양강도 보이부로 왔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부고 철문에 들어가기 전에 가만히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꼭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했었어요. 뭐 하나님 명적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양강도 보이부로 왔습니다. 근데 그 양강도 보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보이부 환경이 진짜 이렇게 양강도 보이부는 엄청 추웠었는데 역시 원성 보이부하고 똑같이 저희는 그 사람이 아닌 그 수인본으로 불리고 배 맞고 이런 일상생활에 그냥 저희 시어머님도 계셨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70이 거의 되셨는데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봐주질 않습니다. 똑같이 데리고 나가서 취조하고 때리고 왜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했냐? 왜 또 탈북을 했냐? 계속 취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시어머님도 영양실조가 오셨고 저희도 영양실조 직전에 왔고 조카가 있었는데요. 그때 조카가 기관지 천식으로 엄청난 기침과 발열이 났습니다. 근데 그 조카는 그때 10살이었는데 10살이면 죄를 몰라요. 내가 왜 이 감방에 와 있는지 그 땅을 뜬 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카는 감방에서 밤이면은 기침 콜락콜락 하다가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할머니 집에 가자 하는데 내버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도관한테 얘기했어요. 저희는 죄를 달게 받겠으니까 저 아이만큼은 내버려 줄 수 없습니까? 안 된대요. 제가 입증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또 나가서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 어린애마저 안 내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애가 그 기관지 천식으로 발을 나서 막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하니까 밖에 있는 친척들한테 인도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원성 북한 그 양강도 보이부에서 그때 새벽 5시면 꼭 기상을 시키거든요. 보이부에서는. 그 순간부터 저는 새벽 5시만 되면 두 손을 모아주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있다면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꼭 이 감방에서 나가게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새벽 5시면 근데 그게 손잡고 하는 것도 몰래 해야지 카메라에 찍히면 큰일 납니다. 항상 그 보이부 감방에는 전기고 어지않은 열악한 상황에도 감방에만 꼭 CCTV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있는데 시편 130편 1장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저의 기도마저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때 그 저와 같이 갔던 그 원성보호부 일행들은 10명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다시 살아서 탈북해 오신 분들이 2분 정도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서로 사인을 해가지고 수용소로 가셨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끝까지 한국 개념을 말하지 않고 북한 보위부에서 나라를 북한 보위부에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 일행들이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고 있고 그리고 북한 보위부에서 하루하루 참 힘든 날을 겪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옆방에서
그 사람을 엄청 때리는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들리고 보위원들이 야 이 개새끼야 이거 삼켜삼켜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있었는데 참 웃게 시끌벅적하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해서 무슨 일이지? 그 다음날에 소방하고 옆방상 물어봤어요. 저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남한으로 그 도주했던 그 한 분이 자기가 정치범 숙소로 가게 되니까 그 칫솔을 준 거를 삼켰대요. 칫솔 준 거. 차라리 정치범 숙소 가서 평생을 그냥 못 먹고 매 맞고 고용하느니 그 자리에 죽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칫솔을 삼켰는데 보통 칫솔을 삼켰으면 병원을 데려가서 위절제술을 하고 꺼내던 거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래기를 그 겨울철이라서 무시래기를 아까 담근 무시래기를 삶아가지고 그 사람 입을 강자를 남자 4-5명이 붙들고서 입을 벌린 상태에서 그 시래기를 뱃속에 넣는 거예요. 씹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북한의 그 기관총이라고 해가지고 1958년도에 있었던 그 자동보총 그 기관총인데 총 소재대가 있어요. 유명한 새덩어리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갖다 산 사람 입에 무시래기 가차없이 그냥 쏟아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무시래기가 위에 들어가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그 칫솔을 가운데로 감싼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배변 활동 통해 나온대요. 그런 목적으로 그 무시래기 그렇게 넣는데 그 사람이 기도가 미운 거예요. 그게 이렇게 숨도 못 쉬게 자꾸 밀어내니까 그때서 그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미 병원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이 기도가 막혀서 숨진 상태에 데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원 그 감옥에서 그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끝내 한국으로 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줄 때 나도 저렇게 맞아서 언젠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진짜 그 생각이 올수록 그래도 내가 그 땅에서 20여 년을 그래도 우리나라 제일이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제일이고 그리고 북한 땅이 제일이라고 충성을 다해서 그래도 섬겼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탈북을 했다는 그 죄 하나만으로 우리를 더 이상 이제는 자기 나라의 국민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더는 살아나갈 소망도 없고 이 땅이 이렇다는 것을 살아나가서 꼭 알려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받은 수모와 이 모든 걸 오그리서라도 이 땅에서 못 죽겠구나. 기억고 살아나야 그때부터 저는 더 간절히 새벽마다 하나님 저희 진짜 살려주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번만 들어주세요. 두 개도 세 개도 필요 없어서 한 번만 해서 대한민국으로만 가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 아닌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됐어요. 일어나는 시간이 5시니까 일어나자마자 계속 그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진짜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양강도 보위부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양강도 보위부와 시보위부가 있는데 저희 사건이 굉장히 이슈화가 됐습니다. 소문이 나기로는 저희 가족이 벌써 남한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대요. 여기는 인터뷰라고 하죠. 소문이 그렇게 와전이 돼서 났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가서 남한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랑 시어머님은 1차로 붙잡혀 오고 두 번째로 지금 딸내미랑 저희 남편들이 2차로 지금 북한으로 송환돼 온대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이슈화가 됐으니까 이게 도의보이부하고 시보이부에도 서로 자기네 실적 따려고 네 사건이나 내 사건이나 저희 사건을 갖고 다루던 그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원성에서 양강도를 갔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하게 저는 사람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연하게 저희 신우 2명이 미리 탈북을 했고 저희 시가족 모두 탈북을 한 상태고 가족 도주를 딱 지킨 데다가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 집교소로 원성 보여주실 때 이제 우리 나가면 그냥 갈 때는 정치범 수용소밖에 없네. 그나마도 내가 명줄이 길다면 내가 그 기도했던 대로 한다면 그래도 정치범 수용소라도 살아서 나와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소리가 다 마감이 돼서 나오랍니다. 저 철창 밖을 드디어 나오는데 저는 그냥 100% 그냥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이제 여기가 끝이네. 그랬는데 다행히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집결소로 나오라는 거죠. 집결소면은 노동 단련대 1년 아니면 교화 1년, 2년으로 끝나는 그런 가변 형단계도 있거든요. 거기는 정치범이 아닌 일반 경제범들 탈북하거나 그 나라 안에서 자그마한 죄들을 지은 그런 집교소로 가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도 아니면 당장 사형해 죽거나 진짜 기껏 봐도 정치범 수용소로 가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집교소 방에서 나오지? 그 집교소에 나와서
그 집교서라는데도 그 통감에 옥수수 알 한 2, 30알을 불려서 그 한 끼 식사를 준대거든요. 이게 진짜 옥수수를 불릴 대로 불려가지고 엄지손가락보다 더 커요. 그걸 한 20마리면 한 끼 식사에다가 가을이라서 누렇게 뜬 배추잎 소금물에 그냥 씻지도 않고 그대로 삶아서 그 4-5개 건져서 주면 그게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그렇게 먹고 집교소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 저희 시어머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내보내주더라고요, 집으로. 그리고 저 한 열흘 있다가 또 내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으로 그냥 바로 나오게 된 거예요. 진짜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시면 진짜 나와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어떻게 나왔지?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의 상상으로는 진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희 양강도 보이부하고 시에서 이렇게 사건을 싸우다가 아무래도 보이부가 그 덩치가 크니까 저희 사건을 가져왔어요. 근데 보이부에서도 저희 사건을 처리하자고 하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민심도 이미 다 이게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들의 소리 하나를 잘못 이렇게 사인을 해도 그게 옳냐 맞냐 틀리냐를 이게 좀 이슈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중앙당에서 보이부로 왔던 그 건이었는데 그 보이부 일꾼이 실수로 다른 서류에 사인할 거를 저희 서류에 사인을 한 거예요. 경범죄권을 저희 최종 결정권을 제일 높은 데서 온 사람이 이렇게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경범죄권으로 그냥 거기서는 왜냐면 이게 뭐 검토가 없습니다. 보이부에서는 여러 건 검토가 있지만 중앙당에서 한번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사인하면 끝입니다. 서류가 끝이 돼서 딱 결론이 나는 일인데 저희를 그냥 거기 해서 경범죄권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살려고 탈북했던 사람들이니까 나져라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는데 그때 그 시어머니가 나와서 나 하신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모르고 열심히 기도했던 거 하나님 덕분이나 보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의 시할아버지 시할머님도 기독교인이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시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나 죽거든 제사 지내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저희는 그 제사를 안 지냈고요. 저희 시어머님의 그 시외할머님도 가실 때 그날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야 저기 천사들이 와서 나 데리러 왔으니까 너 나 죽거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는 좋은 데를 간다 이 말을 남기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세상을 뜨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 할아버지가 또 기독교인데 저는 어려서 몰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 때부터 대학 4개, 5개를 다니셔가지고 엄청 박시간 분이시고 평양에서도 그 경제 핵심 일꾼으로 잘 나가셨던 분이고 그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아빠도 평양에서 나서 평양에서 김일성 저택부문은 아무나 못 갑니다. 출신 토대 성분이 좋은 북한의 최고 핵심층들만 갈 수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던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할아버지는 양강도 신신창궐로 추방해서 오시고 저희 아버지도 입당을 했다고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하는 거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노동당에 입당을 했다가 탈당을 당해가지고 군사복무 만기를 못 마치고 아빠도 양강도에 있는 우는 강산 외에서 강산은 노동자로 배치되게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어렸으니까 왜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사시다가 이 심신창궐나서 힘들게 사시지? 우리 아빠는 꽤 인물 체격도 좋고 출신도 좋다고 들었는데 좋은데 군사복무 갔다고 했는데 왜 중간에 저렇게 오셔가지고 힘들게 살고 아빠가 매일 술도 달라시고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사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게 그게 불통이 나서 발각이 돼서 다행히 조직원 수용선을 면하고 북한 양강도 상남 오지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어릴 적에 기억이 나는 게 저희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 일요일마다 꼭 할아버지가 이렇게 모임을 여셨어요. 모임을 여는데 주변에서 산골이다 보니까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도 오시고 또 산 건너서 10리, 20리씩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그 모임을 하실 때면은 저희 할머니도 밖으로 나가라고 해요. 저희도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아무도 들이지 않고 보면 그 장롱에서 이렇게 꽁꽁 싼 책 한 권을 꺼내시면서 할아버지가 중요한 회의를 할 거니까 너 나가서 이 동네 사람 말고 낯선 사람 오거들랑 할아버지께 제가 알려다오 맨날 이 말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 할아버지 놀다가 알려줄게요 생각 없이 이렇게 놀았는데
그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닌 그 지하교회들의 예배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항상 보면은 저희한테 소개시키는 게 그 오신 분들, 이거 너희 작은 할아버지고 너희 큰 할아버지고 너희 고모고 너희 고모 할머니 이렇게 소개시키는데 성씨가 다 틀려요. 할아버지는 박씨인데 이씨, 김씨, 리씨, 채씨 다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성이 틀린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자꾸 작은 할아버지라고 고모라고 하고 고모 할머니라고 부르고 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할아버지 그때 어렸으니까 그런 모임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성경책을 낡은 책, 그 세로로 쓰여진 그 보풀인 책을 여기서 봤는데 그게 제가 봤던 그 할아버지 그 책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얀 보자기에 꽁꽁 싸서 그 장롱안에서 잠을 쉬어서 꺼내던 그 책이었더라고요. 그런 할아버지 그 기독교 신앙인 덕분에 제가 오늘 또 할아버지 기도가 쌓여서 또 북한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쌓여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게 남한에 또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남한에 탈북을 하게 됐는데 탈북을 하면서 저희가 국정원과 하나원에서 이게 기독교에서 이게 각 종교들에서 다 들어와요. 불교도 들어오고 천주교 들어오고 기독교 들어오는데 그때면은 또 어떤 데는 떡을 주고 어떤 데는 낙지 주고 어떤 데는 뭐 준다고 하니까 갔는데 제가 기독교를 와가지고 처음 그 하나원 나와서부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서 제가 힘들고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교회 가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은 지금 저 북한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350만 명이 굶어 죽고 그렇게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왜 복음 통일은 안 되고 왜 아니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려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은 왜 살지 않고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없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 훅으로 이렇게 숨을 부어놓으니까 사람이 됐다는데 그 갈비뼈에서 뽑아서 여자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은 몰라. 이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교회 가자가 돼서 갔는데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졸음이 오더라고요. 아이 자장고 소리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졸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울고 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졸려 죽겠는데 지루하고 따분한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이 기독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올게가 목사님이 교회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잠자는 것도 은혜 받는 거니까 교회 가는 발걸음만 끊지 말고 매주마다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 덕분에 계속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복음 성가를 딱 듣는데 갑자기 가슴에 뭔가 불 같은 게 이렇게 턱 오더니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 복음 성가가 지금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 이 노래를 듣는데 그게 딱 제가 돌아온 삶이더라고요. 그게 내가 그 북한 땅에서 진짜 그 북한 땅에서 350만 명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그 북송이라는 그 위험한 그 고난을 다 겪고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셨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건너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때가 정치범 총소를 가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두 번째 탈북 무사히 도와주고 셨는데 내가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살았네. 이게 다 내가 교만해서 내가 보이고 가서 이거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구워 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운 좋게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복음성가를 딱 들으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제일 고난당할 때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죽는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업어 건네셔서 여기로 데려오셨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그때 엄청 제가 펑펑 울면서 이게 통곡으로 이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태어나서 누구랑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도 못했어요. 도둑질을 그렇게 어렵게 사는 소박에서도 저는
도둑질 한번 못했습니다. 도둑질 한번 못해가지고 나름 나는 착하고 죄 지은 거 없이 사는 온전한 사람이야. 항상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죄인인 저희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 보혈의 피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불의했습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통곡이고 저희 그 시어머님 전도해서 시어머님도 교회 다니고 있고 저희 또 남편도 또 전도해서 교회 다니고 있고 저희 온 가족이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난 이후로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저를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350만 명 굶어 죽을 때 또 사망의 반열이 아닌 생명의 반열에 세워져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도 또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저를 불러주시고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 주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북한 땅에 바위와 같은 김씨를가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인들은 그 신앙이 고난과 핍박이 심해질수록 그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고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루터기 신앙인들이 저희 가족에도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김일성이 김일성 김정일 3대 악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국경연선 지방 평양에 있는 도시로부터 국경연선 지방을 다 추방을 보냈어요. 근데 그 추방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추방이라고 하면 산간어지인데 그 산간어지가 대부분 국경연선 지역입니다. 그분들의 그 자녀들이 다 탈북을 해서 다시 또 중국에서 그 선교사들을 만나서 또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북한으로 또 파송되어가는 분들도 꽤 계시고 또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와서 복음 일꾼으로 전도해서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은 무려 숫자가 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 땅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 5절 말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북한에 남겨두신 신실한 지하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또 저와 같은 이런 간증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계십니다. 북한에는 세 부류의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피난 와가지고 남았던 구루터기 신앙인들과 또 고난의 행군식에 중국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다시 파송되었던 선교사분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남겨두고 온 가족들한테 북한 그 송금을 하면서 전화기로 작게나마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장마당 세대 세대의 부류가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79년 동안 북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못 믿고 지옥 가게 만들었던 사탄마귀 김일성과 김정일 3대 독재 정권을 소멸시키고 북한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남한에는 탈북민이 4만 5천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한의 교회가 6만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교회가 교회 한 교회가 탈북민 한 사람씩만 마음에 품고 그들을 전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키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한과 북한의 예배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복음 통일이라는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곧 허락하실 복음 통일의 그날 이곳에 모인 기도자들과 함께 북한 땅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 함께 감사 예배드리고 이 복음이 한 번도를 넘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끝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인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저의 생각과 마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지워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